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죠.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읽어나가는 시간으로 오늘 보낼 거예요. 그래서 괜찮고요. 역시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부는 대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대단하죠. 많이 읽을수록 말씀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또 말씀 읽은 거 또 기억하시고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근처에 있는 이케아에 갔습니다. 이케아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다 보고 밀라네제처럼 브리오시와 에스프레소 한 잔을 하기 위해 이케아 안에 있는 바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브리오시와 에스프레소 한 잔은 제 이탈리아 생활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주문을 하기 위해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바 직원이 갑자기 다른 데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랑 담임 목사님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은 다른 일을 다 하고 한참 뒤에 주문을 받으러 계산대에 왔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여 브리오시와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마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해주었습니다. 서비스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은 소비자 중심이지만 이탈리아는 공급자 중심이다. 한국은 내가 사주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탈리아는 내가 당신에게 파는 것이다 혹은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공급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공급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며 소비하는 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사이에서 어느 쪽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소비자인 나 사이에서 어느 쪽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창조주, 바로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갖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인식조차 없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오늘 말씀 1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무엇을 할 때 사람이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 바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여호와께로부터.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 행위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마음속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곤 하죠.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입상을 했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얼마나 버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는 것,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곳에 쓰여져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아멘.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사든지 입든지 타든지 중심 혹은 방향성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 법률적 틀 안에서 감당하되 우리는 크리스천이기에 그거보다 더 큰 신앙의 틀 안에서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 말씀이 다시 한번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오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이 3절 말씀을 1절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3절 말씀을 2절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평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하시고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나를 위해 열심을 다한 너를.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너는 귀하다.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굉장히 많죠. 또 각각 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것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것, 그래서 더욱 맡겨야 할 것,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 즉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막이 안 되나요? 네. 어디를 가나 원수 같은 사람은 꼭 한 명씩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쓰임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즉 악인도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 친가 식구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던 저와 어머니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제가 절 안 하니까 장손이 저를 안 한다고 부정탄다고 면전에서 거의 욕 가깝게 흉을 받고요. 또 어머니와 저를 이렇게 딸을 시키는, 배제하는 어떤 모임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보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가 식구들은 제게 악인과 같겠죠. 원수이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가 식구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라고. 친가 식구들 앞에서 발발발 떨리는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라고. 또 친가 식구들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임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대립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를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 견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결국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지게 되면 통쾌하기도 하고 상대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뉘우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화해의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마음에 평안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 그 죄로 마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와 같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기억하며 원수 같은 상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또 다른 하나,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것, 그래서 더욱 맡겨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벌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벌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벌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행여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물질을 구한다면 부족할지라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그렇기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열한 삶 가운데서 주의 전에 나온 청년들,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주의 전에 나온 청년들, 또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이렇게 주님께로 나온 청년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의 위로함을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